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12월 24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2부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왔습니다. 2부는 보통 전날을 의미하거나 전날 저녁을 의미하죠. 예전 같으면 우리 교우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할 텐데요. 공동체별로 장기 자랑도 하고 우리 또 자녀들 또 귀한 모습도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색소폰도 하고 그럴 텐데 어쨌든 오늘 하루 크리스마스 전날 믿음으로 잘 사시고 내일 아침 11시에 성탄 예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문을 보니까요, 성탄절 주간인데 계속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깨닫게 된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 네가 아니니까 자중해야 맞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죠? 죄인이니까 자중해야죠. 저도 모르게 지난주일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인 없는 생일 파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본문이 조금 더 잘 읽혀진 것 같습니다. 어제 큐티했던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 말씀도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 경건한 자도
경건치 못한 자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10절부터의 말씀은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에 관한 심판입니다. 즉 멸망에 관한 심판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죄에 관하여 말씀을 하죠. 여기서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할 때 육체가 헬라어로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육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살덩어리,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고깃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즉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이 고깃덩어리를 따라 사는 것, 즉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주 원초적인 사람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 눈에 좋은지 안 좋은지가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모든 사람이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자를 볼 때 존경이라는 표현인지 영어로 리스펙트라는 말을 요새 많이 써요.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동경하고 멋있게 봐요. TV에 나오는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보면 일단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예요. 한 교우가 얼마 전에 속내를 저한테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투기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다라기보다 나는 뭐 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겠죠. 그분이 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고깃덩어리를 만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영지주의 됩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영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거의 배려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고 있는 이란 하나님이죠. 보세요. 금방 우리가 첫 번째 보고 지금 두 번째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 고깃덩어리를 따라가는 것.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려고 하는 그 두 번째는 그 내면의 상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순서가 두 번째가 먼저겠죠. 내면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첫 번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내면에 모시고 두려워하며 살면 절대 첫 번째 결과가 나올 수 없을 텐데 두 번째가 안 되니까 첫 번째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나요? 욕심이 있으니까 남의 물건을 갖고 싶고 손을 대기도 하는 거고요. 식탐이 생기니까 그만 먹어야 되는 줄 알면서 절제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 안에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다 악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그 모습 자체가 윤리적으로 악해서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예화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정말 착하고 윤리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약한 친구들 편에 서주고, 수업 시간에 노트 잘해서 친구들 빌려주고, 얼마나 착해요. 노트 안 빌려주는 얌체 같은 애들도 많은데, 청소 시간에도 열심히 하고요. 길에서 폐유지 줍는 할머니 정말 잘 도와드리기도 하죠.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해요. 아빠가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엄마는 대놓고 인정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좋은 아들이라고 할 수 없죠. 적어도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는 좋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가 설사 괜찮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윤리적인 삶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위험성입니다. 물론 윤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삶이 중요하고 크리스천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윤리적인 삶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흠이 있는 말씀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천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천사를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천사를 무시하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뉘앙스를 비치죠. 정확히 말하면 천사를 무시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기 안에 불편한 모든 것들, 믿고 싶지 않은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그 내면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도 안 믿죠? 심판도 안 믿죠? 왜요? 불편하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못 사니까 천사도 믿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발람 선지자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민수기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미디안 왕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나귀 타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막아요. 못 알아들어요. 칼을 뽑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발람 선지자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나귀는 봐요. 나귀는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있으니까 못 가고 멈칫멈칫했단 말입니다. 그때 발람 선지자가 채찍을 들어서 때려요. 그래도 못 가요. 천사가 있으니까. 결국 그 포도원 벽에 담에다가 이 나귀가 문지르죠. 이 사람이 선지자가 지팡이로 때리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세요.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뭘 했길래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천사가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네가 죽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해요. 이거는 자연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구약시대라고 해도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힌트를 많이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죄송해요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라면서 누구의 아픔,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일상적이지 못한 것들, 자녀들을 통하여서 오는 아픔들, 이게 다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하지 못한 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발람이 그거를 못한 거예요. 어라, 이 나귀가 말을 하네? 뭐지? 왜 그러지? 뭐가 잘못된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사람의 행동은 모두 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윤리적으로 악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옳은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듣지 않죠.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본문이 하고 있는 내용처럼 발람 선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내일 성탄절,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건질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탄 전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탄 예배에 우리 온 가족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